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본문 말씀은 설교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좀 있고요. 사람의 말로 이 말씀을 다시 설교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본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수님의 삶을 간단 명료하지만 중요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오늘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 문맥 가운데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 자체를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묵상하다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외부의 적들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교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면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그 겸손을 권면하면서 오늘 5절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으라 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품었던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삶의 태도를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다 더 윤리적으로, 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모양과 흔적이 자꾸 묻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오늘은 어떤 삶이 묻어져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본다면 내 삶에는 이런 것들이 묻어났습니다.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묻어났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삶이 묻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늘 입에 묵상하고 살게 되면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 묻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 되시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목격을 했고 12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오늘 2장 5절부터 저번주에 봤던 8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두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7절에 나오는 비우셨다라는 말하고요. 8절에 나오는 낮추셨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딱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비우시는 분, 낮추시는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의 삶을 단 두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동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은 어떤 동사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저도 생각해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도 어느 동사를 따라가야 될까요? 비우시는 것, 그리고 낮추시는 그 동사로 따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낮추시고 비우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로 선택하여 가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8절에 나오는 낮추셨다라는 그 말씀은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모습으로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되뇌이는 말씀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선택된 삶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툼이나 허영이 가득한 이 세대에, 틈만 나면 편을 짜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힘을 다 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힘을 다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낮은 데로 가라고요. 비우는 곳으로 가라고요. 심지어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선택해서 가장 낮은 자리,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라고도 끝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복종하셨으니 하면서 곧 뭐라고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이 곧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말이 더 맞습니다. 심지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더 말이 와닿지 않으세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보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 말은 그냥 죽기까지 낮추셨구나라고 지나가지 말고 그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성격에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지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꼭 있어야 할 핵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에 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은 이래요. 제가 저번 주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도 썼고요. 그죠? 헬라말을 몇 개를 썼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모르페하고 스케마라는 두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이 6절과 8절 이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곧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와 준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낮춤과 겸손이 그와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말씀 얼마나 좋아요. 들을 때마다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 주면서 이게 어떻게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거를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이 팍팍 와요. 듣긴 좋은데 이거를 삶을 실천하려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요. 그죠? 이거 생각만 해봐도 당장 내일부터 이게 장난 아닌 거지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라고 권면하실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에도요, 힘의 논리가,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땅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 우린 다 빼앗겨요. 우리 게 없지요. 포기할 것이 너무 많고요. 손해볼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에도 똑같이 힘의 논리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때가 그때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았던 그 비우고 또한 낮추는,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죽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삶의 실제를 모르시고 현실성 없이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못해요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다 아신다니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본문이 8절로 끝나면요, 저도 싫어요. 맨날 죽어야만 하고 맨날 십자가만 지고 거기서 끝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8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9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서 빨간색 펜으로요, 형광펜으로 꼭 표시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거지요. 이러므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요. 그러므로가 더 익숙하지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 뒤에 나오는 거지요.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끝이 아니야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어요? 힘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땅은 결국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불의가 많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상에 쓰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저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고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묵상하는데도 다시 눈을 딱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또 세상에 나오는 신문의 모든 기사를 보면 여지없이 힘의 논리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살고 계시는, 또한 그것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낮아지고 종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와 동사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밑거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면서 주어가 바뀐다는 거지요. 이제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6절부터 8절까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다음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까지는 6절부터 8절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내시는 순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좀 자랑해 보면요, 제가 대학생 때 형들이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저는 맨날 교회 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때요, 항상 도서관 아니면 교회 와 있었어요. 아침엔 도서관 가 있었고 저녁 때는 항상 교회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 넌 교회 다니니까 장학금 못 받지. 맨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공부 좀 해봐라. 장학금 받지.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결단하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다고 교회를 빠진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 장학금 타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 더 한 게 새벽 기도 나간 거였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요, 10월 받는데 망쳤어요. 제가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다 망친 거예요. 그 있죠, 저만 망친 게 아니라 다 망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수가 올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보는 증거가, 이게 조금만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지요. 거기서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원망불평하고 산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살면서 원망불평하고 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노예의 삶을 살았고요, 최선을 다하여 죄인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지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높이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그래 죽어서 저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상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살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눈이 열려서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영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혼에 이르기까지 쇠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생을 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의 삶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 믿음으로 죽어서 난 다음에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 삶이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삶의 원리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눈이 열려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이 땅부터 영원히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 나라 가도 사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죽어봤어요? 아니요, 안 죽어봤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저기도 무슨 원리로 살아요? 저기는 뭐 다른 세상입니까? 저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면 저 나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말씀으로 지배되어진다면 저 나라도 말씀으로 지배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삶의 원리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지요. 구주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와 양육 강식의 흐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힘으로 지배된 땅이었고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땅이었지만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무엇에 대해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통차고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은혜의 삶이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구주와 함께 사는 삶, 구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아셨지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아파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셔요.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나에 대한 건 고통밖에 없고요.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또한 좌절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신뢰하셔야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을 자꾸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또한 그들에게 기대하니까 마음을 열 수 없는 거지요. 온전한 마음을 열고 아낌없이 주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주께서 낮추시고 희생했듯이 그렇게 봉사하고 종으로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절대로 손해보는 삶 아닙니다. 왜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우리 생에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우리 생에 주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씨 뿌리고 영으로 뿌리면 영을 위해서 열매를 걷지요. 육을 위해 뿌리면 무엇을 위해 걷습니까? 육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절대로 뿌린 자들의 삶에 인쳐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걸 꼭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영을 위하여 뿌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영의 열매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자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저는 또 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가진 피와 물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단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나요? 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근데 우리는 이 기간을 참 못 기다려요. 우리는 딱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바로 누가 역사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바로 눈 감자마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길 원하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기까지 며칠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흘을 기다리시는 거지요. 우리도 죽었냐 안 죽었냐 며칠을 기다리실까요? 사흘을 기다리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따라갈 때 왜 하나님 빨리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빨리 역사하셔서 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부활을 통해 보이시고 입증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귀한 사역이 하나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 부활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가셨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르면 하나님 보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그렇게 보증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해왔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지요. 잘해왔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힘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끝없이 담아내고 십자가에 합당한 방식으로 삶을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력을 잃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기력을 잃고 또 절망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지요. 주일날 아브라함이 그 세상 방법을 선택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절망하니까 기력을 잃은 것 같으니까 낙심하니까 바로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갈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평가하실 날이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지름길처럼 여기는 그 길, 그게 지름길 아니라는 거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묵묵히 말씀의 길, 말씀의 길은 질러가는 길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미련한 길이 아닙니다. 낮아지라, 자기를 비우라, 종이 되라, 할 수 있으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미련한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만을 지칭하는 것이나 아니라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라는 거지요. 원래 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 삶과 온 우주 전체에서 최고로 귀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있는 거지요. 요셉이 총리로 높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리더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그러한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요, 예수님만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한다는 뜻이 이 10절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날에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셔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시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는 표현. 주인님. 우리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저쪽 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 친구가 정말 믿음에 열심히 살려고 이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 뵀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주인을 바꿔야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이. 리모델링 한다고 되지 않아. 주인을 바꿔야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고 섬기는 거지요. 우리는 거꾸로요, 우리 하나님을 진이로 만들어서, 진이가 뭔지 아시죠? 주전자를 이렇게 쓰다 보면 나오는 그 요정과 같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인님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삶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필요와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그것들을 전부 가져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아니요. 내 삶의 아픔과 괴로움, 고통, 내 삶의 진짜 어려운 것까지, 내 삶의 현재 있는 그 모든 것까지 그 주인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할 때만 영광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모든 삶, 나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다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산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여지셨고 또한 올라가셨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쭉 잡아서 끌어올리셔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손붙잡고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지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교회에 올 때만, 믿는 사람들과 만날 때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기독교인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 세상 사람도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에 모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요. 왜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복음대로 순종해 간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꼭 가슴에 품고 내일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 복음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